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한 48번째 시간입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각 교회마다 주어진 사명이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는 자가 될 것이고, 지는 자가 되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 못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불못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이기느냐? 사탄 마귀하고 이겨야 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하고,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육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교회들마다 특성들이 또 다르게 또 몇 가지씩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중요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책망만 있어요. 전부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열심이 좀 없는 교회다,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기는 아예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의 종이 죽어버렸어요. 죽어 있어야 해요. 주의 종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7별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교회도 7별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는 7별을 지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죠. 초기교회에서 그 주의 종들을, 초기교회는 참 사랑했는데, 그 주의 종들,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참 사랑했는데, 그 종들을 자꾸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시험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주의 종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들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살아있고 죽었느냐, 그게 교회냐 아니냐는 것은 주의 종에 달렸다, 이것을 말해준 게 에베소 교회였는데, 마찬가지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사대교회도 7별을 쥐고 있다가 말이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니까 결국에 교회의 지도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비슷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어 가지고 타락해버리고 성도들의 일부가 그나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2개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2개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들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므로 교회가 2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버가모 교회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의 종은 아주 안디바 같은 우상 숭배나 음행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버가모 교회는 교회를 둘러보지 않아요. 왜?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성도들이 타락한 것을 교회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는 주의 종들이 타락했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일부가 살아있어. 성도들 일부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타락한 것은요, 아예 끝났다고 봐야 돼요. 주의 종들이 타락한 것을 주님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하여 자기들은 살았다,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좋다,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흰옷을 입지 못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는 교회.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이들 교회에 대한 처방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사대교회 심각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대들 안에 있는 복수입니다. 사대들이 두 번 나와요. 4절도 사대들 안에 있는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고요. 1절에도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 이게 한글 성경엔 들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죠. 네. 주의 종이 죽어 있어요. 여기는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아온 채 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을. 그럼 왜 이들이 여기에서 죽어 있다는 것은 7 별을 가지신 이가 죽어 있다고 하니까 7 별이 7 교회의 사제잖아요. 주의 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죽어 있는 교회는 거의가 다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생명책 다 이름 씌워집니다. 결국 다 그 교회는 싹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죽어 있으나 죽어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죽어 있는 줄 모르는 것을 따라가는 또 성도들.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죽게 되었는가예요? 그럼 우리가 사대라는 그 지역적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대라는 것은 오늘날에 하면 사르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예, 오늘은 4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5번째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요, 루디아 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요, 여기에는 큰 기둥 2개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뭔 기둥입니까? 교회 기둥입니까? 그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 있죠.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한 번 정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번, 알렉산더가 한 번 정복했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정복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돼 있어요.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키고 있으면은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딱 2번만 정복된 거예요. 한 번도 정복이 안 됐어. 고레스 왕과 알렉산더 왕한테. 그런데 이것은 BC 330년 고레스 왕이 이 사대 사르디스를 정복해 가지고 원래 이들이 이 도시가 숭배하고 있는 신은 시벨레라는 사이벨레 또는 시벨레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건 다산의 신입니다. 여성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어 버리고 아데미 여신 신전을 만들었어요. 저거 아데미 여신 신전에 78개의 기둥 가운데 남아있는 2개의 기둥이에요. 18m 높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지붕이 얹어졌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오른쪽에 사람하고 기둥하고 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생기다만 해서 안 보이죠? 네, 안 보일 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여기가 말이야 무슨 여기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시벨라하고 똑같이 다산의 여성의 신입니다. 여성의 신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이쪽 동네는 음행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만 많이 낳으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데는요 고린도도 그러고 에베소도 그러고 아덴도 그러고 아데미 여신이 신전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음행이 심해요. 음행이 사창가가 그냥 질비해 있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여기는 음행이 심한 도시인데 교회는 그 앞에 있는 그 잠깐 보이는 거 있죠. 사람이 앉아 있고 왼쪽에 보면은 그 작은 거처럼 보이는 그게 교회예요. 이것도 후대에 세운 교회지 처음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전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 그럼 왜 교회를 신전 옆에 세워놨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돼 313년에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BC 330년에 세워진 거고 이것이 AD로 넘어와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러한 모든 곳에다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를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로 활용했다가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나중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기 있다. 그래서 교회도 자그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네가 약간 음탕한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동네는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이단이 들어왔었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이단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단을 또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단이 들어갔잖아요.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여기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단이 와가지고 뭐 유혹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단 같은 세력이 안 들어왔어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래서 육체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렇게 환락, 아니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핍박도 뭐 받았다는 말도 없잖아요. 궁핍을 환란 이런 거 받아갔던 것도 없어. 이 도시를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시는 그 옆에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그 강에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부자였어요. 옷감도 양모를 통해서 양털을 통해서 옷감을 제조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단의 유혹도 없어. 핍박도 없어. 무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핍박을 한다 할지라 로마에서 막 핍박을 그런 것도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것도 없어. 스스로가 쾌락이 좋아서 시벨레 여신을 섬기거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거나 왜? 쾌락을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돈이 부자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속화로 가는 거예요. 세속화로.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본하고 충돌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하고 일본은 예수 안 믿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살면 핍박당해서 일본이 와서 다 교회를 그냥 순사들 와서 지키고 막 그랬다고요.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가이 그냥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런 찬송을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낮에나 밤에나 제 생각도 안 나네. 하도 안 불러가지고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런 찬송 불렀어요.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되면서 교회가 각 마을마다 다 생겼어요. 점차적으로. 그러다가 1990년대 요쯤 80년 90년대가 가장 활성화됐었어요. 이 나라가. 근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세속화예요. 왜? 큰 건물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세련된 미국의 것을 들여온다 해 가지고 그 오픈 개방 이렇게 오픈 예배, 열린 예배 막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냥 세속화적인 것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인도자라고 세웠다 보면 아주 음란한 것들 다 세우는 것이 아주 음란한 것이 싹 교회에 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양 인도자를 안 세우잖아요. 아예. 왜? 그 엄청난 세력이 나가거든요. 입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성가대도 없애버렸잖아요. 왜? 제대로 깨끗하게 앉은 상태하면 아주 나쁜 데거든요. 왜? 저는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위험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세우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세속한데요. 어떤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의리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부조가 없도록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세속화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 교회 밖의 영향이라 가지고 교회 내의 문제로 세속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밖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뭐였습니까? 이 사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교회가. 그럼 무엇이 온전한 것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처방이 있어요. 생각하라는 말은 원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처음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세 가지 처방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든 것을, 처음에 들었던 순수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들었던 순수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쉽게 믿는 것.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쉽게 해주는 것.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던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었던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하고 비슷합니다. 세속화된 교회인데 이들은 어떤 교회느냐?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지도자가 안 가르쳐 그것을.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처음에 들었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들었겠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타락한 것은 주의 종들이 그 원래 가르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계속 원래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 이거였다. 그게 아니야. 그냥 지금 얘기하는 교회 지금 그냥 아니야. 그래서 교회마다 타이틀을 거는 행복한 교회야. 무조건 행복한 교회. 지금은 다 귀신 쫓는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 행복만 하면 돼.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교회마다 들어가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오십시오. 행복 전부 이런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본질적인 그 어떤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왜 부자로 사니까 상관없잖아요. 핍박도 없어.
누가 뭐 핍박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예. 핍박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핍박을 해야 뭐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예? 궁핍하고 뭐 가난해져야 주여 막 그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 뭐 자동차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주의 종이 자기가 죽어 있는지는 몰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일종의 2세대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2세대. 1세대는 완전히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다 뿌리를 뽑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면 일주일 동안 아예 쌀을 가지고 그 솥단지를 갖다가 놓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고 거기에 부흥회를 참석한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텐트에 있을 때 막. 저는 그런 세대는 몰라요. 얘기만 들었어요. 막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이천성 목사 막 몰라가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세대가 아니야. 그때는요 기도를 많이 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대학교 때는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그 성경 공부가 대학생들을 휘어잡았고요. 이 교회 밖에서는 제자 훈련,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아.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 성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이 상실돼 버린 초기 교회의 상황이 상실돼 버린. 그래서 주의 종아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지금 사도교회예요. 주의 종아 정신 좀 차려라. 넌 지금 나중에 교회를 지금 하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원래 그것이 뭐였는지를 다시 기억해 보라. 예,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온전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구원론도 잘못됐지, 종말론도 잘못됐지, 성령론도 잘못됐지, 삼일째 하나님 이 신론도 잘못됐지. 다 잘못됐어 지금 보니까 제가. 성경하고 다 어긋났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다 보니까. 교회론도 잘못됐어. 내부로 들어가서 마귀론도 잘못됐어. 죄론도 잘못됐어. 인간론도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내가 보니까.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본래 주님이 얘기했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오히려. 저는 초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 조상부터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잘 시켜서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G12 뭐 이런 공부를 다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적용해 봤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배출시킨 사람이 엄청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교회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그 뭐죠? G12 표현에 뭐죠? 성령 수양이 했던 갑자기 알파 코스. 왜냐하면은 알파 코스는 성경 공부에다가 성경 공부로 부족하니까 성령론이 약간 들어왔어 거기에. 알파 코스는 성령 수양회가 있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인데 성령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왔어요. 그래서 막 해봤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왜 턱없이 부족했냐?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니까 쉽지 않았어요. 아니더라고. 진짜 회개가 안 됐어요. 성령 수양회에서 성령 방언 정도 하는 수준까지 갔지 이게 막 귀신을 막 다루는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G12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은 이런 성령론이 약합니다. 그런데 G12는 거기다 성령론을 가미했거든요. 그런데 이 G12 쪽은 미국의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과 비슷해요. 그 성령론을 가져왔어. 이 성령론은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잘 못해. 막 섞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게 돼가지고 아, 본질을 찾아 어느 순간 2013년에 내 머리를 탁 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었어요.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 이것이 내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그 순간부터 내가 정신을 번쩍 났어요. 자,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흰옷을 입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천국 못 가는 것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옥도 불 못 가는 것이나 성 밖으로 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옛날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흰옷을 못 입을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사대교회 예수 믿었다니까.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도 이거 인정을 안 해주는 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었는데 가르침을 버렸어요. 왜? 부자가 되고 살 게 있고 핍박도 없고 무슨 없으니까 점점 세속화돼가지고 세속가고 있는데 꼭 불 위에다가 물 속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은 처음에 불을 쫙 하면은 개구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점점 떼면 점점 익어가는 줄 몰라. 이걸 나중에 뻗어버려. 이거 갖고. 그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점 세속화 돼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원래 가르침하고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나 교회야. 문제는 없어. 우리는 살았다는 교회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르침을 누군가는 전해줄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원래 가르침, 우리가 받았어야 하던 초기 교회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 예수님이 바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전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것 때문에 저는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탈락될 수도 있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구나.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7년을 내가 연구를 했어요. 이 구원론이 잘못됐구나 지금. 자, 어떻게 이게 확인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 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목사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잘못 가르치면 주의 종 죽여버리잖아요. 절대 천국 안 데려갑니다. 주의 종이 가르침을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긴 사람을 천국 안 가요. 반드시 성 밖으로 내치지.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흰옷을 지금 더럽혀졌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흰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옷이. 여기 두루마리가 똑같이 겉옷, 똑같은 단어예요. 겉옷을 빨아야 돼. 근데 겉옷을 빨지 않게 된다면은 생명나무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성 밖으로 간다잖아.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주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번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실제적인 가르침이 원래 가르침하고 너무 멀어져 갔어. 지금 아주 지금 불이 많이 뜨끈뜨끈했는데 개구리는 몰라.
개구리는 몰라. 지금 불이 뜨거워져서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고. 저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처방전은 뭐냐? 원래 네가 어떤 가르침을 받으니 그걸 배워야 돼. 제가 그걸 전하려고 지금 회개청포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들이 원래 주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대로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모여서 헌금도 많아서 큰 교회를 지어서 그냥 해서 문제가 없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 11조 하면 다 천국 갑니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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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잘못해서 진짜 그 말대로 따라가면 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야 천국 가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건 뭐였습니까? 성경을 다 예수님 가르치는 딱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행함대로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느냐? 한국교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자. 종교개혁자 전통이 틀렸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중세교회에서 떨쳐나와서 1517년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하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루터를 95개조 반박문 읽어보세요. 믿음, 그 다음에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근데 루터가 뭘 부정해버렸냐면 행위가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뭘 부정해버렸어. 이게 루터의 결정적인 단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썼으니까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어서 성경책 빼자고 그랬어요. 루터가 하나님입니까? 그 가르침을 최고라고 속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의 전통으로 돌아갈 게 아니요. 처음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걸 가져가야지. 루터는 믿음과 회개를 해서 믿음과 회개를 천국 간다는 것을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간다는 맞았으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맨 나중에 돌아보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렸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오직 믿음 잘못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후손들은 오직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 안 나가도. 그럼 교회 나오지면 감사하라고 생각해. 11조 내주면 감사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구원 얻는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자동인데 이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종교개혁 그 다음을 이어받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믿음과 회개와 요것을 시작은 했으나 좀 있다가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져왔어요.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작정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바꿔버렸어요. 그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정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바꿨어요. 믿음과 회개가 아니라 예정론에 의해서. 그 예정론은 뭐예요?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래요.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정론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개인 구원 예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중 예정론을 분명히 칼빈이 얘기했는데 왜 지옥으로 영원히 예정했다는 말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 신앙생활 받자 당신은 멸망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얘기하려면 둘 다 얘기해 줘야지. 영원 멸망은 얘기 안 하고 영원 구원만 얘기를 해주는 거라. 둘
다를 얘기했었다면 좀 더 깨어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당신은 영원히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 교회 나오지 마라. 아니 나는 구원받고 있다.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뭔가 충격을 받거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하나님이 막 정해놓은 대로 너 믿으라 이런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건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는 칼빈의 후예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교 목사를 하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요, 왜 지옥 가느냐, 왜 성 밖으로 가느냐, 한마디로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은 우리가 행위는 없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행위가 있으면 구원이 더 확증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과 지위가 더 결정되잖아요. 좋은 게.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기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려면. 누가 생명기 이름이 지었냐?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을 빨지 않은 자가 생명기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삼성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뭐냐? 사대교회는 주의 종이 죽어있는 교회예요. 자기는 아니 살았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어있어요. 왜? 회개를 안 하잖아. 회개를 강조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과 회개 플러스 알파예요. 이것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섬김, 헌신, 봉사,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은 믿음과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정론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가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놔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속화가 되고 있어서 점차 타락으로 가고 있는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거. 다 주의 종도 모르고 있고 성도도 다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다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성밖이나 지옥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로 믿음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충성하라. 그것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충성하라. 게으르지 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교리나 종교개혁 전통이나 뭐라 막 얘기해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게 있다니까. 거기에는 맞아요. 예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개인 구원을 예정했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도 이것이 확대 해석해서 안주를 해버려가지고 아니란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깨어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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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이걸 한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도둑처럼 너를 임하여서 다다라서 너를 심판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른손에 7 영을 붙잡고 있다 했잖아요. 7 영은 성령이죠. 성령은 7 어린 양의 7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서 너희들 행위를 그대로 심판한다는 말도 되고, 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시고 오른편에 7 영들을 쥐고 계신다고 예수님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7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죄라 그러면은 성령을 그렇게 그들이 존중하고 따랐다 하면은 지금 자기가 죄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줬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그래도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들 안에 그들의 겉옷들을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앞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항상 물어야 돼. 특히 주의 종들은 목숨처럼 이걸 묻고 자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가고 있나?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지 다. 세례 주고 있지, 교회에서 무슨 교육하고 있지, 친교 잘하고 있지, 그 다음에 목요일마다 전도대 나서 전도하고 있지, 다 괜찮은 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 가르침이 이렇게 스물스물 물들어가고 있어서 자기도 몰라버려. 자기도. 그래서 제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남들은 다 그렇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제대로 된 신론 가르쳐야 되고요. 제대로 된 구원론, 제대로 된 인간론, 제대로 된 교회론, 제대로 된 종말론,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가르쳐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헌신해주고 하면은 이 일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대로 사도들이 원래 처음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그대로 한번 실행하는 교회. 그래서 회개와 천국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다 보내주고 충성하면 거기에서 왕노하는 자를 만들어주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거의 못 들어가는 교회, 사대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더럽혀진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름만 있을 뿐 그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의 종도 모르고 성도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흰옷을 입은 자기 죄를 회개해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회개와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져서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새로운 성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왕노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이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